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스가랴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내 대장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지금 요 기간이 우리 청년부, 진솔 청년부 수련회 기간이에요. 근데 이제 수련회 기간인데 수련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한 번 더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오셨는데 청년부 어디 있어요? 예, 손 들어보세요. 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우리 뜨겁게 박수로 뜨겁게 우리 예. 자. 요즘 우리 청년들은 요 정도 박수로 이렇게 막 감동을 받거나 흥분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혜진아 사랑한다.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너희들도 제대로 서 어설프게 쓰지 말고 일어나시고 우리 뜨겁게 박수로 우리 다시 한번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와우. 예. 예, 앉으세요. 예. 이만큼 사랑한다? 더 많이, 욕심이 많네. 송주지? 아니에요? 알았어요. 자,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 낙심 제로 운동이라는 걸 했대요. 낙심 제로 운동. 이게 뭐냐면, 너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낙심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딱 21일 동안만 낙심하지 말아보자. 그 낙심하지 않기로 서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결단을 21일 동안 하다 보니까 이 낙심이 4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낙심하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낙심하는 단계예요. 내가 낙심한지를 몰라. 근데 낙심에 있어.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낙심하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낙심하는 단계. 내가 낙심했구나. 내가 낙심했어. 그래도 난 낙심할 거야. 이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는 낙심해야 할 상황을 의식하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단계라는 거예요. 분명히 상황은 낙심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근데 의지적으로 낙심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낙심해야 할 상황을 아예 생각지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낙심도 하지 않는 단계가 바로 이 마지막 네 번째 단계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단계가 가장 성숙한 성도의 단계일까요? 몇 번째예요? 예, 제가 예상하잖아요. 4개를 펴고 있잖아요. 몇 번째예요? 예, 네 번째 단계가, 그러니까 의식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세 번째도 좋은 단계예요. 의식하면서도 내가 분명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뭐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도 정말 좋은 단계인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어떤 단계가 성숙하지 못한 단계일까요?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50%. 여러분, 이거는 50%니까 찍어도 반은 맞는 거예요. 그것도 틀렸다고 여러분들 정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라고 말씀하신 분들 정죄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왜냐하면 1번은요,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단계, 그 낙심은 그냥 그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2번은 어떤 거예요? 의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낙심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굉장히 나쁜 거라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단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첫 번째 단계인가? 두 번째 단계인가? 세 번째 단계인가? 네 번째 단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제가요 오늘 하루 종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왜 이렇게 안 좋지? 와서 이제 막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금요일인데 왜 컨디션이 안 좋지 하다가 제가 바로 봤던 게 낙심 제로 운동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 있지? 근데 제가 스스로 낙심하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컨디션 안 좋은 걸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구나. 안 좋으니까 예배를 빨리 끝내야겠구나. 안 좋으니까 조금 기도하고 끝내야겠구나. 이 생각이 막 저한테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배 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오늘은 제가 정말 예배를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했는데 와, 제가 오늘 예배하다가요, 제가 맨 앞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송 권사님 찬양 소리도 들렸을 거예요. 여기 뒤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뒤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가 있는 것처럼. 뭐 저만 상상일 수 있어요. 근데 느낌이 그렇다고요. 저한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일찍 끝내기만 해봐. 너 성도들 기대하고 왔는데, 기도하려고 왔는데 너 일찍 끝내기만 해봐.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래서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단계에 있다가 지금 세 번째나 네 번째 그 사이에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예배 늦게 끝날 거라는 얘기예요. 기도 풍족하게 같이 기도하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정도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을 처음 듣다 보니까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을 우리가 벌써 세 번째 다루고 있는데요, 이들 안에는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낙심이 있었어요. 아마 처음에는 자신들이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던 성전 이 재건이 중단된 게 그들에게는 큰 낙심의 거리였을 겁니다. 근데 막상 성전을 재건하기를 다시 시작하고 5개월이 지나게 되자 이제는 뭐 때문에 이들이 낙심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이 성전 세워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옛날에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도 없는 이 초라한 성전을 우리가 세워서 뭐 하겠냐는 거죠. 여기에 과연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그리고 이걸 세운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까? 이걸 세운다고 해서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이 생길까? 이런 의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답으로 내세운 게 뭐냐면 우리에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세운들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세운들 미래도 없다는 거죠. 이미 망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낙심으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셨느냐,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뭘 타고 있어요? 어떤 말이에요? 한 붉은 말. 와우. 여러분 주일 말씀은 기억을 못 하는데 금일 말씀은 맞아요. 한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칠흑 같은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깊은 골짜기 같은 예루살렘 공동체, 지금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끝까지 할 거야. 이런 위로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 어떤 위로를 주셨느냐? 우리를 불같이 사랑하시는 건축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위해서 건축하고 있다. 지금 너희를 위해서 멋진 성전을 짓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건 뒤집어보면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로였을 때도 사랑을 했고, 성전을 짓다가 실패했을 때도 여전히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불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낙심한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로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밖에서 어떤 삶을 살다 왔던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의 보따리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끝까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조금 더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 조금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자, 두 번째 환상이 시작이 되는데, 이 환상에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눈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몇 개의 뿔이에요? 네 개의 뿔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도 도대체 네 개의 뿔이 뭔지가 해석이 안 되니까 그가 묻습니다. 도대체 이 뿔이 뭡니까?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9절 하반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놓으세요. 이 말을 의미하려면 이 한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전혀 이해 못하는 단어 하나 있죠. 뭐예요? 예, 흩뜨리다, 이 표현, 이게 단어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소실적에 이렇게 이 곡식을 털 때 보통 이렇게 키질을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키질 하셨잖아요. 그죠? 키질 할 때 보면 뭐가 날아가요? 예, 쭉정이는 날아가잖아요. 바로 그게 바로 흩뜨리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걸 예루살렘 공동체에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쭉정이가 누구냐? 지금 키질에 의해서 멀리 다른 나라들로 이 흐트러진 예루살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흩뜨리게 한 건 누구냐면 아수르였고 바벨론이었고 페르시아였고 또 장차 임하게 될 그리스 로마 제국이다. 그래서 뿔이 몇 개라는 거예요? 네 개라는 거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나라들이 바로 이 네 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뿔이다, 이렇게 생각할 뻔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스가랴 선지자도 그 네 개의 뿔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를 흩어지게 만든 게 결코 아수르 때문도 아니고 바벨론 때문도 아니고 페르시아와 로마, 헬라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바람에 날아가게 한 것일까? 누가 그들을 과거에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지금 현재 여전히 절망과 낙심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인가? 눈에 보이는 넷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넷뿔 속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눈에 보이는 넷뿔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네 개의 뿔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뿔이라는 거는요, 힘을 상징하는 거고요, 명예를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4라는 숫자는 뭘 상징할까요? 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네 개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4면 온 세상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흐트러지게 만든 게 특정한 나라, 특정한 세력이 아니라, 뭐가 예루살렘 공동체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느냐? 21절 중반절 말씀 보세요. 우리 21절 중반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머리를 들지 못하는 건 어떤 경우냐면 전쟁에서 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노예가 된 거예요. 완전히 굴복하고 완전히 비겁하게 된 거죠. 무엇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의 힘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세력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힘,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 안에 있던 죄, 그 죄가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그의 힘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이 네 개의 뿔을 통해서, 그의 역할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거죠. 한 7년 8년 지난 것 같아요. 한 신방 요청이 와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제 한 어르신이 침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와, 저는 그렇게 고운 어르신을 처음 봤어요. 너무 고우신 거예요. 여든 거의 다 돼 가셨는데 이 어르신이 다 앉아 계신 모습이 막 천사같이 고우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무슨 신방을 갔어요? 병원 신방을 갔잖아요. 근데 병실에 그렇게 앉아있는 어르신을 보면서, 야, 내가 이분을 병원 신방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겉으로 멀쩡해 보이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분 딸한테. 도대체 어머니가 왜 병원에 입원하셨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열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38도에서 열이 계속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을 떨어뜨리려고 병원에 가서 이 검사도 하고 저 검사도 하고 웬만한 검사 다 했는데,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어떤 검사를 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열이 나는지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3주가 지났는데 다시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찾아가서 제가 이제 신방을 하는데 그분이 문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가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 3주가 지나니까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손가락, 이 말초신경 끝이 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톱부터 발이 끝부터 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에 작은 멍이 있으면 그 멍이 시커멓게 변하는 거예요. 그 천사같이 배고 같았던 분이 제가 3주 만에 병원에 가보니까요, 그 얼굴뿐만 아니라 손끝이며 모든 것들이 시꺼멓게 변해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바이러스가 장에 침투를 한 겁니다. 장에 침투해서 장기를 조금씩 썩게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표가 나요, 안 나요? 안 났던 거예요. 그래서 설마 장이 썩는 일이 있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너무 천천히 진행되다 보니까 안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보이지 않던 게 갑자기 손끝에 생기고 발끝에 생기고 이 말초 신경마다 생기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게 이제 장기의 문제인 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치료하려고 봤더니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장기가 썩어서.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이 이후에 한 달 반? 이 정도 지내시다가 결국 소천하셨는데, 제가 이분을 신방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사실 외부의 상처가 아니더라고요. 외부에 난 상처들은 치료가 가능해요.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은밀하면서도 그러나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드는 내부의 적, 그게 결국에는 우리를 사망에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나라들을 탓했어요. 아수르만 아니었으면, 바벨론만 아니었으면, 페르시아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외부의 적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현재 이렇게 고통스럽고 소망 없는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서 낙심의 이유를 그들이 찾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는, 너희들이 이렇게 굴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 너희 안에서 왕노릇하는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바로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담시키는 거는요, 외부에 있지 않아요. 외부의 그 무엇이 여러분들을 낙담시키거나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진짜 굴욕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비참하고 소망 없게 만드는 거는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죄, 왕노릇하고 있는 죄가 바로 가장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고 소망 없게 만드는 주 원인이라는 거죠. 죄의 강력한 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죄의 은밀한 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심지어 죄의 전염성이 우리를 절망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있는 게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힘과 맞서 싸울 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질문. 여러분,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죄와 맞서 싸울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가끔 내 힘으로 싸워 봅니다. 안 하려고 몸부림쳐요. 근데 처음에는 좀 이기는 것 같은데 점점 힘이 붙이고 결국에는 패배하는 게 우리의 삶의 반복이었잖아요. 죄의 강력한 힘에 좌절하고 은밀함에 다시 한번 무너짐을 경험하고 이 죄의 전염성 때문에 완전히 쓰러지고 마는 게 연약한 우리의 한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셨어요. 야, 너희들이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있구나. 너희들이 지금 네 안에서 왕노릇하고는 죄가 너를 지금 넘어뜨리고 있는, 네가 이걸 승리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아멘. 스가랴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절대 이 내 안에 왕노릇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나의 교만한 문제, 나의 우둔한 문제, 나의 여러 가지 이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4개의 뿔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대장장이 4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장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 특별한 구원자인데 중요한 건 그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21절 하반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역할이 뭐냐면요, 우리를 절망하고 쓰러뜨리게 만들었던 내 안에서 종노릇하게 만든 죄, 그 넷불을 두렵게 만들고 그 넷불을 이제는 반대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 이걸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넷불은요, 이 넷불을 장악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이 대장장에는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첫 번째 그 환상에서도요, 우리 가운데 누가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서 계셨잖아요. 붉은 말을 타고 서 계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더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위해서 대장장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방에서 우리를 도우시겠다.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 지금 이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낙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의 눈을 들어서 너희가 대장장이를 바라보면 그 대장장이신 예수님이 너희의 소망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주목해야 되는 거는요, 이 대장장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몇 명이에요? 4명이었잖아요.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뭐냐면요, 대장장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하겠냐는 거냐면요, 이 대장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보면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죠,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쓰임받은 기술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기술자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대장장이랑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바꿔 말하면 출애굽할 때 성막을 만든 이 기술장이, 대장장이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들 역시도 대장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일으키는 대장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와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사탄과 죄의 뿔을 완전히 부수고 무너뜨리시겠다, 이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약속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장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은혜의 공급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뿔을 제어할 권세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진 죄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아둥바둥 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대장장이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대장장이가 되어서 은혜를 공급하는 것을 경험하고 내 뿔을 제어할 권세를 받아 싸워 이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장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탄과 죄의 세력은 완전히 오늘 이 밤에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거 본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요, 교회에 예배하러 딱 왔는데 예배하는 성도들이 들어오는 모습부터 예배하는 모든 모습까지 너무 무기력해 보이더래요. 그냥 앉아 있는데 숨은 쉬어요. 근데 마치 시체처럼 이렇게 앉아 있고, 예배하는데 뭔가 설교하면 바라보고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알거든요. 여러분, 설교자가요, 설교할 때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눈이 초롱초롱한 것과 바라보다가 요 앞에서 이 눈빛이 떨어지는 거, 이런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도 그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빠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성도들에게 좀 화이팅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성도들이 날마다 희망을 좀 보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희망을 보며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희망을 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태도가 사라져야 되거든요. 바꿔 말하면 희망을 가져야만 행복해지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선택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좀 덜하지만 보통 여러분 이 성인이 되면 시간을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에다가 시계가 아니라 이 고무 밴드를 만든 거예요. 그 밴드에 뭐라고 써 있냐면 RJ라는 이 영어 두 단어를 딱 붙였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Remember Jesus Christ예요.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어떤 무기력증이 느껴졌다 싶으면 이걸 보고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는 이걸 빼요. 그리고 이번에는 왼손에 낍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보내다가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또 부정적인 말과 태도가 나타나면 또 이걸 보는 거예요. RJ,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걸 빼서 또 이쪽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대요. 이쪽에 있던 걸 이쪽으로 붙이는 게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냐. 그랬더니 답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이 핸드폰 반응한 거죠? 여러분, 제 설교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핸드폰도 반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여기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이 희망보다는 좌절과 낙심을 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는 그 밴드가 없지만 우리가 때때로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또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나로 하여금 죄로 나아가게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영어 알파벳 두 개가 뭐예요? RJ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우리에게 특별한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너와 함께 너를 괴롭히는 내 뿔을 무너뜨리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소망이 있는 희망의 삶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음을 또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대장장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탄과 죄를 오늘 이 밤에 무너뜨리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마음에 이 대장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생각이 힘드신 분들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그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과 죄의 뿔을 완전히 부서뜨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왕노릇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무력한 삶의 태도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이 낙심한 마음은, 이 모든 것들은 대장장이신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대장장이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넷불과 싸워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며 내 안에 왕노릇하는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